16장 1절에 보면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3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이 없고, 그렇죠?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괜히 세웠다. 그런 표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세운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셨다고 하는 그 말을 또 전해주고 쉽지 않은 일을 맡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슬픔에 젖어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사울 그것 때문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때로는 우리도 그런 측면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환경, 인정,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측면을 당한다면 아마 슬퍼할 겁니다. 다. 그렇게 슬퍼하지만 말고 이제 그러나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도 참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 나라의 앞일이 걱정되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다 좋아했잖아요. 사울이 키가 일반 보편적인 사람에 비해서 어깨만큼 더 있었대요. 키도 중출하고 딱 보기만 해도 왕감. 역시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키 작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키 크고 불출하게 잘생긴 그런 상황에 서던 왕이란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올리고 대단했다네. 그런 사울을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서 버렸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왕의 직분이 길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해왔잖아요. 그리고 15장에 확실하게 버렸다.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게 슬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데 얘기하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슬퍼하겠느냐 1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다 같이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이제 왕을 봐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뿔을 기름에 채워서 가라.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메일로 지도를 보냈는데 안 보셨죠? 지금 볼 수 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남아에 있었잖아요. 남아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베들레헴은 어디죠? 우리가 눕기서도 봤죠.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죠. 이세의 아버지. 연결이 쭉 되지 않아요. 거기가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예표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견주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 이세가 있는데 이세가 내가 보낸다.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점지해놨다, 보아놨다, 찾아놨다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슬퍼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저 위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납달리라고 옆에 있는 거, 네. 납달리 바로 옆에 나마라고 있죠. 나마. 그 나마에서 여기 파란 글씨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 이 지도니까 그런데 뭐 가까운 것 같지만 그때 당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있던 장소는 남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바로 이세가 살고 있었어요. 그 가라. 그런 거죠. 근데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지금 가서 어떻게 왕을 세웁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두려웠어요. 이 사울이 들면 나를 죽일 겁니다. 지금 현재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군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리다.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설령 사무엘이 들어도 그렇고 누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이르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죄송합니다. 잘못 보고 다른 성경 구절을 읽었네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기 2절 말씀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사무엘이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기 또 성읍 장로들은 떨며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장로들, 거기에 일꾼들,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이 성읍의 장로들은 또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거나 뭘 하지 않으니까 놀란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은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도자들이니까. 그 관계에 사무엘이 또 나타났다는 것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라가 될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또 사울은 반면에 사무엘을 또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평강을 위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떨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죠.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시는데 그때 떨며 두려워 숨었다고 해요. 최초의 인간,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웠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에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의 그런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평강을 말했어요. 그러나 여기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왔다는 말 속에는 지금의 평강을 말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면 될 텐데 거기 꼭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주장이 들어가. 내 사상이 들어가. 내 의견을 내요. 내 생각이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보다 월등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해요. 사무엘도 사울왕 세우는 것, 지금 이런 과정에 보면 굉장한 실수 같은 모습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하러 이렇게 다 성결하게 청하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만한 자,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기름 부을 만한 자.
있네.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엘리야 딱 보니까 되다. 이렇게 뭐 육감이랄까 뭐 있잖아요. 그런 게. 전 틀림없어. 그런 거.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에 딱 엘리야를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를 자,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엘리야이구나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그런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이어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더라. 사무엘이 처음 사울이 왔을 때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외모적으로 풍채가 있고 그럴듯하고 역시 왕같은 모습에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왕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외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키도 크고 사울 못지않게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을 딱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압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실 자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인간의 외적인 모습만 보지 말라.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고 경험으로 맞추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 근데 사무엘 같은 사람 선지자도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은요, 누구를 포함하느냐면 사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엘리압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스타일, 그런 모습은 나에게는 이제 필요 없다. 그것 자체를 버렸다. 그런 외모적인 것, 너희들이 보는 그런 것은 다 이미 버렸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눈으로 크기, 외모,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크기에 커야 좋고 우리는 다 성공도 돼. 많이 가져야 돼. 큰 거예요. 많이 가져야 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고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일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너희들은 외모를 보고 그 큰 걸 보고 갖춘 것을 보고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나는 아니야.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이제 간택하는 장면이 8절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한번 제가 8절부터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절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다같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보세요. 아비나답이 큰아들이에요. 그 아들 아까 처음에 볼 때 사무엘이 탁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키도 크고 정말 그럴듯하고 왕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아들이 삼마인데 삼마도 지나가게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아들을 다 하나씩 지나가는데 모두 다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일곱 다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하나 남았대요. 이 막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요. 히브리 원래 의미로는 작다. 그냥 아직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 구실을 아직 제대로 못하네. 그러니까 잔심부름이나 하고 이렇게 그런 아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7이니까 쭉 낳고 맨 마지막에 낳았으니까 아직 어리겠죠. 실질적으로 어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나 형들이 생각할 때는 걔는 아직은 어리고 적어서 그 왕으로 그런 걸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취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곱이 다 지나가고 지금 다윗은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낄 수 없는 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해요? 가나다순, 사람을 이렇게 뭘 쓰더라도 가나다순, 차별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쓰잖아요. 차별도. 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면 키 순서대로. 그 작은 애들이 제일 앞에.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런 게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 나라는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기록하는 게 그분들의 그 히브리의 이런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거기서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일꾼들을 쭉 소개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돼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고 그러죠. 및 이런 것은 바로 가로 밖의 사람. 그래서 그거 아직 이런 교사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울은 어땠어요?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서 왔지만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해줬어. 언제 제가 돌변할지도 모르고. 왜? 지금까지 사울이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교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에 히브리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및 사울, 가로 밖의 사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형제 중에서 아직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애, 적은 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줄로 압니다. 그 심부름을 하니까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형제간들도 취급하지 않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내, 양치기 그런 겁니다. 사무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지금 식사 때가 되고 그러는데 걔가 오든 말든 왜 형제간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꼬마 걔는 뭘 이렇게 알아서 지가 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내비를 두고 다 여기 지금 어른들이고 손지자 오셨는데 식사 좀 하셔야죠 뭐 아마 그럴 판이죠. 그런데 식사 자리도 앉지 않겠다. 참 난처한 거죠. 이 17형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새가 보여줄 만한 아들은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일곱을 보여주고 이제 없느냐 부를 때 그 표현은 그런 겁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야 맞아 걔가 우리의 계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럴듯하고 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우리는 뭘 일을 하라고 하면 때로는 그런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돼요. 뭐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또 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얼마 제대로 못했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이신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쓰십니다. 사울, 우리가 신약의 사울도 그렇게 유태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그래서 과로 밖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놓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갔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적인 것,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성격, 품행 이걸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 나아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나아마로 가서 이렇게 부고 누구 앞에서요? 형제들 집안들 지금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그 이후로 가치 없고 벌품 없고 가로 밖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화면이
좀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 남아에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이제 이 사울이 나오죠. 사울.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덧내게 한지라. 사울을 하나님께서 악령을 넣어서 덧내게 만들었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음악 치료라는 거, 그때도 있었던 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신을 쫓아내고 사울이 아픈 부분을 깨끗이 치유되는 장면이 음악을 통해서. 요즘에는 태교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으로 치료도 많이 한다고, 심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는 음악 치료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힘들게 악령에 의해서 번뇌케 되니까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왕이니까 각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네. 소년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중심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다윗은. 사도행전에도 40년 동안 기스 아들 사울을 사용하시다가 버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중심을 봤는데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번뇌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다윗을 이렇게 한 소년이 얘기해 주니까 그 다윗을 누가 불러드려요? 지금 깨대하고 양치기인데 냄새 안 나겠어요? 그 짐승 키우는데 옷에서 냄새 나고 뭐 그런 데서 와서 기름불 받아서 왕이 됐다고 해도 말이나 왕입니까 그게? 그런데 궁궐로 오게 되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서 보내요. 나귀에 실어서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0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두는 자로 삼고. 갑작스럽게 이 환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양치기, 꼴맹이, 가로밖에 사람,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지금 궁궐이라는 데로 간 거예요. 궁궐. 이제 다윗이 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23절 보면 마지막 절 보고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에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사울에게 악령이 있어서 번뇌게 되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깨끗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함을 받고 그때로 말하면 부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무기 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잖아요. 무기 든 자는. 그랬는데 무기를 들도록 다윗에게 사울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소음을 받으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평강, 역사하심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